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이 날씨가 이제 선선해져 가고 그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당을 옮기면서 참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안 해본 것을 하려다 보니까 참 정신도 없고 그랬던 시간이 한 달 넘게, 한 달이 뭡니까? 벌써 2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강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결국 그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바울의 주장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들을 제시하면서 이렇지 않냐라고 마지막 도장을 찍는 확실하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서 10장에서 결국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거절했고 그들은 결국 유대인,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그 유대 민족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민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일 수가 없다. 구원받은 백성일 수가 없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 얻는 걸 그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수천 수백 년 동안 그 혈통을 받아 내려오고 매 태어나는 남자들마다 다 할례를 받고 해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상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걸 이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이 9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봐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말하는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구약 성경이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도장을 꽝꽝꽝 찍는 부분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불순종한 백성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부분이죠.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이사야의 본문에 보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본문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어제 15절 바로 앞절에 보시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이사야에서 52장 7절에 나오는데 53장으로 몇 절 안 돼서 넘어가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 12사도들도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마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데 봐라. 이거 이사야서에서도 그럴 거라고 돼 있다. 어차피 너희들이 원래부터 이사야가 사역할 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안 듣던 불순종한 자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 18절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문제는 그들은 들었다.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죠? 들어야죠 믿죠. 그리고 그 들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데 그럼 좋다. 안 들었냐? 들었다 이거죠. 들었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지만 들었지만 안 믿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자, 이건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에 가득 찼다. 어디 가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할 곳이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어딜 가도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도 되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미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
그 말씀이 땅끝에 이르렀다. 유대인들 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는 사람이 어디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들었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 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예,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다. 이거 뭘 알지 못했냐는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봐도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게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백성 아닌 자, 즉 이방인들로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인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했던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그들을 쳐내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것을 모세가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 보시면 또 이사야를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뭐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건 이사야서 65장 1, 2절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게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의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렇죠? 내가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아봐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리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손을 펴서 불렀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부르셨다. 안 부르신 게 아니다. 미워하신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하시면서 그들을 품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말 안 들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내용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 구절, 즉 구약 성경 구절을 딱딱 제시해 가면서 봐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이거는 확실한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핑계를 대고 할 어떤 그 근거도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바깥으로 밀려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해 봐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게 특권 같은 건 없다. 이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기회가 충분히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믿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전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 저 같은 이제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모태 신앙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몇 대째 몇 수십 대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경고가 주어진다는 거죠.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을 믿어왔어. 그래서요. 소용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면 내버려지는데, 그런데 내가 몇 대째,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 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아무리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아무리 내 주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영적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매너리즘. 그냥 난 예수 믿으니까 나는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예수 믿었거든. 너 지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냐?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까닭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영적 교만이 정말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을 겸손히 따르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티끌만큼의 영적인 교만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 언제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안일하거나 교만하거나 또한 무뎌진 신앙생활에서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저 나는 교회 다닌다, 그저 나는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은 실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다. 저들은 실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모습으로 인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으로서 온전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이 되어 저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 늘 감사와 찬송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